진정한 인생의 헌신과 감사의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고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왔죠. 그와 더불어 다윗은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품었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오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아름답고 화려한 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단에게 오늘 3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오늘 다윗 마음에 있었던 것은 이 법궤의 상징인 임재의 모양과 가치와 또한 의미만큼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희망했던 것이죠. 나단 선지자도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반가워했고 기뻐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뜻은 의기투합이 되어서 성전을 짓기를 결정했죠. 감사의 고백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저희가 5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했니?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 반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은 이 땅의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예술적 표현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보여지는 것으로 나를 다 알고 표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위대하시며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통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이후에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집을 짓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에게 성막이란 것을 이미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막은 초라한 텐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화해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필요한 건축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본질을 바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고백 중에 무엇을 제일 귀중히 여기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중함, 동행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 영생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과 나단의 그 마음, 그 본질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자꾸 드리려 하는 우리의 만족과 같은 신앙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선물에 대한 발견과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약속, 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선언해 주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회고록인 시편 23편과 매우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으로 부름받은 한 남자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왕조를 시작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언약을 받는 현장인 것이죠. 오늘 다윗이 받은 그 약속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널 인도하며 나는 너와 늘 함께하겠다.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시편 23편 2절과 3절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오늘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원수들 내 앞에서 내가 멸할 것이다. 중요한 것, 다윗이 멸하는 게 아니라 다윗 앞에서 하나님께서 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의 5절에 보게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으며 그 원수들로 하여금 네가 명백한 승리자인 것을 내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선언할 것이다. 그 약속을 다윗은 평생 동안 경험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을 위대한 자들처럼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 본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순종할 때 내가 너를 들어서 너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고 그 영화로움을 통하여 네가 쫓고 네가 갖고 있는 삶의 목표여 본질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인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기 원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윗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듣고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세 가지의 반응을 주께로 드리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리더십의 복과 또한 탁월성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안리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의 땅을 얘기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보호와 하나님의 번영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 왕조를 굳건히 내가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안전과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보상받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 보상받고 안전해지고 영화롭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속에 오늘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 주의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다윗과 그의 모든 왕조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복이 오늘 주여 믿음으로 주를 따르길 원하는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